봅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우리 20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에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전부 다 우리 청년들이 왔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이랑 같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질 않아가지고 오늘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다니엘서를 우리 읽어봤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다니엘서를 읽어봤어요? 다니엘서가 어떤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서. 응?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건짐받은 거? 풀무불 속에서 건짐받은 거? 예, 그런 정도 우리 기록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조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하면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어쨌든 자주 같이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자주 들어서 목사님의 얘기가 그 얘기로구나. 저희 설교는 사실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만 들으면 그 얘기는 아주 간단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그림부터 먼저 그리고 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말할 때 다니엘은 무슨 책? 다니엘은 구원의 책. 예. 이거 벌써 세 주간 동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속에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건들은 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 구원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구원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구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으로 나온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오죠? 예.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그죠? 다음에 그들에게 꿈을 통해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어떻게 하는 거? 예, 가르쳐주는 계시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의 내용을 항상 계시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그리고 나면 그들을 이제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네,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만 구원 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상반되어진 건 뭐예요? 구원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예, 심판도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때인데 이 심판의 대상자들을 뭐 한다? 심판의 대상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가 뭐예요? 그 이방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 예, 이렇게 해서 구원을 다니엘서 속에서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그 성경을 배운다 그럴 때 전혀 기억하지 않고서 성경이 깨달아지기를 바란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계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건져내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라면 그 건져내고 나머지는 뭐예요? 네, 그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그것들도 뭘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구원의 내용을 쭉 지금 펼쳐내시는데, 다니엘은 언제적 사역했다? 다니엘은 언제부터? 주전 606년부터, 그죠? 530 몇 년까지? 7년까지 일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06년은 무슨 일이 일어났죠? 606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처음으로 쳐들어와서 1차 포로 때, 그죠? 1차 포로 때에 잡혀갔어요. 그죠? 그리고 2차, 3차에서 포로가 끝났어요. 자, 포로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된 때가 언제? 586년. 그죠?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까지 다니엘은 이제 사역을 했던 것. 그래서 606년에서 537년까지의 이 긴 기간 동안 다니엘은 몇 사람의 왕을 섬겼어요? 4명의 왕. 그죠? 자, 여기 4명이라는 숫자 기억해 두세요. 4라고 하는 숫자. 뭐예요? 4라고 하는 건 세상이죠.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의 왕들을 섬겼다. 섬기는 중에 뭐 한 걸로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메시아의 사역까지, 선지자의 사역을 하였던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얘기 꼭 기억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은 성경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를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장부터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응? 몇 장? 10장, 12장. 응? 1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 누구 왕? 어떤 왕? 응? 느부갓네살 왕 때 얘기죠. 자, 느부갓네살 왕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응?
거기서 양식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성결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일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뭐 어디 들어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그랬죠. 근데 풀무불을 통과하는, 그죠? 통과해서 뭘로 가요? 성결함으로 가는 그런 사건들을 이때에 가르쳐 주신 거였죠. 그죠? 5장, 7장, 8장. 두 번째 왕, 어떤 왕? 벨사살 왕. 벨사살 왕 때에는 어떤 시련이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는 걸 잔치하는 집에, 그죠? 잔치하는 집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만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 계시 중에 그 계시는 누구만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예.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그걸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노릇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선생님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안 열렸으면 오늘 집으로 들어갈 때 다 사표를 쓰고 갈 것 같아요. 큰일 났네. 그죠? 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래서 사람의 일도 어떤 사람만 알아요? 사람의 영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짐승은 사람의 일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들을 가진 사람들만 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만 아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여기도 네 역시 뭐예요? 세상. 그때 당시로서는 네 나라, 그 세상 나라, 사단에 속한 나라들 거기에 임하는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그걸 부숴버리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그렇게 우상 같고 강한 모습을 나타나지만 거기에 뭐가요?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부수는 것처럼 여기 나타나는 7장에 나타나는 네 짐승 역시 누가 일어나죠? 네 짐승은 어떻게 무너져요? 거기에 뿔들이 있고 뿔 가운데 작은 뿔이 일어나 말을 할 때에 결국은 그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는 역사. 자, 그 세상과 사단의 그 사상과 철학 그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그러나 7장 11절 볼까요? 7장 11절.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기억을 못하죠. 그렇죠?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성경을 읽어봤던 사람은 이걸 통해서 계시록의 어떤 부분과 딱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 (2절부터) 볼게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죠. 그 결박되었는데 하는 것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소할 참소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는 건 뭐예요? 잠깐 놓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 그들이 이렇게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뭐예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고 그가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뭐예요? 그게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활동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빼앗아서 지옥까지 가지고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속에서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걸 지연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이야기를 가지면서 우리 12절로 가요. 그죠? 자, 13절 볼게요. 13절. 또 가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누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 같은 이 바로 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감사를 가지신 이가 이 땅에 오자 하늘의 삼지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 섬기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모습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완성으로 가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 거기서 그 일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다리오의 집권을 6장과 9장에서 보는데요. 6장에 한번 가볼까요? 6장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 이제 다리오 때예요.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다 그랬는데 그들이 지금 뭘 만들고 있죠? 그들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조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시험하려고 누구를 미워해서 다니엘을 미워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함정에 빠뜨려서 왕에게로부터 떼어내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 앞에다가 절하게 하는 이런 부부죠. 그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역시 세상의 임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기 우상화에 빠진 인물 이런 그림이에요. 그럼 자기 우상화 그 자기 우상화와 또 뭐가 대조될 것 같아요? 우상 그러면 뭐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우상과 하나님이죠. 우상화 그러면 거기에 대조해서 참 하나님 바로 그것이 이제 대조를 이루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참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그러면 참된 예배. 자, 예배가 나오면 그 예배의 중심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서 예배하죠?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그려내면서 놀랍게도 그 일의 이야기를 쭉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9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중요한 내용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우상숭배하는 속에서는 사자굴 속에 던져넣죠.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아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상하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 그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9장으로 갈게요. 9장에 가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9장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거 지혜와 총명 성령이에요. 이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뭘 보는가 이거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복을 받은 자면 그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뭐예요? 응? 그냥 웃고만 있으면 답은 나온다. 그죠?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복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 이런 것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잠깐만 해석이. 근데 성경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들어와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들. 그게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어서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쓰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를 미리 하고 가는 건 바로 이런 면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보면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전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쭉 하셨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얘기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혼인 이것이 뭐예요? 둘이 합쳐서 한 몸. 그런데 이 한 몸인데 타락하면서 여자는 어디로 내려가요? 예, 타락한 세상으로 내려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여자의 이름이 뭐가 돼요? 음녀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내려온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음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한 몸이었어요. 이건 그런데 이 여기서 나오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결국은 여자는 성도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성경 속에서 마지막에는 누구와 누가 결혼식 하는 걸로 끝난다? 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결혼식을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요 다른 그림을 또 하나 그려놓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생각이 안 나요? 꼭 시험장에 와 있는 우리 고시생들, 입시생들 같아요. 그러면서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성전을 짓는 이야기도 성전 짓는 이야기 속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라?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은 뭐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타락한 이 세상의 성전들이에요. 이 성전들은 헐어져야 될 것이고 이 성전이 헐려지고 나면 여기에 새 성전을 짓는다라는 얘기를 성경 전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새 성전을 지은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성전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처음 지음받을 때 뭐를 지음받았어요? 처음에 재료가 뭐예요? 흙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하나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
보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뭐로 바뀐다? 보석으로 바뀌는 이런 그림들이 성경 전체 속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에요. 자, 보세요. 한 몸을 이루는 것, 성전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 과정 속에 넣고요. 이런 거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 속에서 우리 인간을 누구라고 본다? 여자라고 본다. 그런데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누구로 나온다? 아들로 나온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아들이 돼요? 예. 그래서 여자는 뭐가 없는 사람? 씨가 없는 사람. 씨가 뭔가 하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진 자 되면 그가 아들인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너무 어렵죠? 왜 이걸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려주고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우리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24절 9장 24절 지금 읽어내리가 된 부분이죠.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어떤 때? 이른 이래. 이걸 갖다가 우린 그동안 무슨 이래라고 쓰죠? 70이래라는 말을 써왔죠. 그죠? 그래서 70이래라 그랬는데 개혁성경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바꿔놔서 이른 이래라고 그랬어요. 70이래예요. 그런데 그 71회가 어떻게 구분되어졌나 보세요. 나눠져 있나 보세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이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난 때부터 잘 기억해요. 그거 언제부터 그 영이 났어요? 주전 408년에. 주전 408년에. 그게가 아니요. 457년. 457년에. 거기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그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예요. 에스라서 7장 11절로 13절 한번 가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영을 내려요. 그때가 주전 457년. 그죠? BC 457년이에요. 요게가 어디다 써놔야 될 글씨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 요거예요.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일에? 7일에. 7일에는 어떻게 써요? 7 곱하기 7. 그런데 여기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 둘 셋은 7이고요. 뒤에 나오는 7은 날짜인데 날짜는 예언서에 나오는 날짜는 연수로 써요. 그래서 몇 년 걸려요? 그럼 77이 49. 그래서 457년부터 BC는 빼야 되죠. 지나가면수록 49년을 빼면 몇 년? 몇 년? 아까 얘기했던 408년. 그죠? 요게가 7일회가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요 동안에 뭘 했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죠? 어떤 성전일 것 같아요? 어떤 성전? 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들이 나타나서 성전을 걷던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질 때가 408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래가 뭐라고 되어 있죠? 7이래와 그 다음에 62이래. 그죠? 62이래는 어떻게 써요? 62 곱하기 7. 몇 년? 62 곱하기 7 하면 몇 년 나와야 돼요? 434년. 곱하기를 잘 못해가지고. 434년. 예. 그러면 408년부터 쭉 408년이면 이쪽 0년이죠, 여기가. 그러면 AD 제로. 그 다음부터가
1년, 여기가 1년이에요. 1년. 1년부터. 그러면 거꾸로 하시면 408년이 지나고 더 지나가서 26년쯤 지나가야 되겠죠. 요때까지가 성전이 또 하나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요때는 뭐가 완성되어지는가 하면 요때가 AD 26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해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뭘 상징한다고요? 예, 제사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순도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진대요. 누구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는 것이 바로 그때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남아요.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 7일에요. 그죠? 7일에. 자, 27절 봅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맺고, 여기 한 일해. 여기가 7일에 중에, 한 일에요. 마지막 한 일에. 그림 다시 그릴게요. 자, 지금, BC 457년에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457년부터 49년 동안에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62일에서 요때가 408년, 그때부터 주후 26년까지 AD죠. 거기까지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인 뭐예요? 성전,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이래가 나와요. 여기 하나의 이래. 그런데 이 하나의 이래는 하나의 이래 중간에 뭐가 끊어진대요. 그죠? 자, 보세요.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한 이래, 이거 7일이에요.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데, 어떻게, 왜 제사가 금지해져지죠? 더 이상 제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져서 완성되었을까? 그럼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3년 반이 앞으로 돌아가고, 그죠? 또 뒤로 3년 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는 요거는 그냥 놔두고 예수님의 3년 반을 여기서 붙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돌아가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뭐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리고 그 후에 3년 반이 이렇게 남아서 요게 7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간은 놀랍게도 역사 속의 기간이 아니고 그것은 영적인 세계 속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묵시 속 기간. 그러면 묵시 속의 기간은 언제부터예요?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마칠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과 내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이 몇 년이다? 7년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7년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한 거,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후에 3년 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다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그리지 않고 요 밑에 있는 3년 반을 어디로 가져가죠? 요런 그림 안 보이죠? 아래는 요걸 3년 반으로 두고 요렇게 갈라서 위에 3년 반, 아래 3년 반으로 이렇게 두는 그림을 그려서, 3년 반,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벗어버리는 시간이었구나. 똑같이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시간. 그 다음에 아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새 사람이 완성되어지는 시간.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70일에는 이 완성되는 걸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스룹바벨은 뭘 지었어요? 성전. 여기서 또 뭐가, 여기 스룹바벨 성전 지었고, 예루살렘 성전 지었고, 이 성전은 무슨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거다라는 거예요. 예.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몇 번만 들으면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 번 보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1260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죠? 1260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때, 두때 합치면 몇 때예요? 세때, 반때. 그래서 뭐가 돼요? 3년 반과 같은 그 개념으로 갖다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1260일은 몇 달이에요? 42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그 숙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걸 잘 써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단들이 와서 이건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 3년 반 기간 속에 지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유혹할 수 있는데 그런데 빠져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마칠게요. 마지막 정리하고 마칠게요. 너무 힘들죠? 27절 보겠습니다. 27절, 9장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차 그가 언제 오신 그가예요. 26절에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래요. 장차 오실 그분. 그가 와서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어요. 누구와?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셔요.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진 제사. 그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 누가 서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24장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다? 마태복음 24장. 예, 말세의 징조 24장 1절부터 2절 속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다?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 그죠? 예. 그래서 24장 2절부터 먼저 읽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거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도 거의 얘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보이는 성전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어디예요? 성도들 속에서 3년 반 동안에 이 옛사람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무너지면 또 곧바로 뭐가 세워져야 되죠? 그 안에 새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재난의 징조를 쭉 설명하다가 15절, 24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런 말은 참 어렵죠. 그죠? 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 그걸 갖다가 개혁 개정은 뭐야?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로 의지하여 선 것, 이렇게 됐어요. 날개로 의지하여 선 것을, 날개에 의지한 것, 그거를 지금 마태복음 뭐라 그랬다고요? 어디 선 것? 거룩한 곳. 그죠? 그래, 그 거룩한 곳을 갖다가 지금 다니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이라는 그 말 자체도 원어를 잘 살펴보면 어딘가 하면은 그 가장자리, 모퉁이, 맨 끝이에요. 그러니까 맨 끝, 어떤 곳의 맨 끝, 거룩한 곳,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오해를 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 역사 속에서 수리아 왕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던 사건,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구약의 예언은 항상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과 그리고 그 그릇에다 담아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속에서 뭐가 보이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그 멸망에 가증한 걸 적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또 나라고도 말하고, 저는 그걸 갖다 그리스도라고 보는 경우예요. 그리스도가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자, 유대인들, 지금 마태복음은 뭐라고, 누구에게 쓰는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쓰는 책이죠? 유대인들이 쓸 때, 유대인들이 볼 때, 넌 잘못했어. 넌 이건 아주 죄야. 이런 건 아니잖아.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뻐 보였을까요? 미워 보였을까요? 그거예요. 미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싫어지는 것이에요. 싫어지는 게가 너희 위에 선 것을 보거든. 뭐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왜 왔어요? 금방 얘기했어요.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건축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그 화려했던 성전들 다 헐어버리고 뭐 하는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의지하던 그 옛 성전, 보이는 그 어떤 종교적 행위들에 대한 그 껍데기를 제거해버리고 우리 안에서 내용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는 그들 속에서 그 옛사람의 허물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그분이 예뻐 보인다, 미워 보인다? 이거예요.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 여기서 누굴까요?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디로 가라? 은혜의 산으로 가거라. 이 얘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성전에 묶여있는 것이다. 구약 성전에 묶여있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7일회와 62일회 속에서 얘기한 준 것처럼 그것들은 다 부서져야 될 거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꼭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던 그 이야기들이 바로 유대인들 속에서는 예수님은 참으로 그 미운 사람이고, 예, 가증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보여지거든. 이건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 은혜의 산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걸 누가 알아들어? 우리 선생님들이 못 알아들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누굴 가르쳐? 큰일 났네. 그죠? 자, 그래서 16절 한번 볼까요?
24장,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이 그것이 보이거든. 거기서 나와 은혜의 산으로 가라. 17절. 이런 건 정말 어려운 얘기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18절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6절과 같은 말이에요. 병렬로 보시면 돼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 그것은 뭐예요? 깨달은 자들이에요. 깨달은 자들. 집 안에 있는 것, 그건 골방이죠. 집 안에 있는 것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율법 깨달았지 못하는 것 가지러 가지 마라. 깨달은 자들은. 자, 18절은 밭이에요, 밭. 밭이 뭘 상징하냐면 그게 성전을 상징해요. 밭은, 밭에 있는 자는, 이거는 너희가 성전이 된 자는 진리의 옷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서 가면 안 된다의 뜻이에요. 그만할게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청년들이 그냥 몸을 비비 트는 것 같아서 히브리서 10장 26절만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안즉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민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래 진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들은 뭐 하지 아니한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어리석은 제사를 다시 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열린 눈들이 필요하고 그 열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한 종말까지, 그죠?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진다라는 말도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더 어려운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아까 봤던 다니엘서 9장 마지막 절은 봐야지. 오늘 읽었던 부분이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 자, 그래서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때에 뭐야?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여기 아주 어려운 말이 있어요. 26절 마지막 부분에도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황폐할 것이.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 황폐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황폐하게 하는 것들. 옛사람이고 사단은 뭐 한다? 다 홍수에 휩쓸려 갈 거고 망할 거다라는 거고 27절 마지막 부분에도 황폐하는 자에게 뭐가 쏟아져요?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황폐하는 자들, 황폐하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그들이 황폐케 하는 자들. 그 자신이 황폐해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그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무너지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간단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뭐한다? 구원한다.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구원한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뭐한다? 하나도 구하지 않고 다 멸망시킨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한다? 말씀으로. 예. 무엇을 먹느냐? 무엇이 된다.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어려워.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좀 가까이 와서 성경 속에 담겨진 내용이 뭘까? 예. 그것을 좀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를 다 읽었어요.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애굽기를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 읽기 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5장씩, 하루에 5장씩 쭉 읽어 나가시면서 1년 안에, 한 10달 안에 구약과 신약을 다 읽으시고 기회가 되면 또 이제 통독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성경의 울타리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울타리 안에 담겨진 진리를 봐야 되니까 울타리도 없는데 그 안에 진리를 담으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걸 그릇도 없이 어떻게 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까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다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는 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속에서 그래야만 그릇을 가진 자 되어지고 그 그릇 안에 진리를 담아낼 수가 있고 진리가 담긴 걸 소화해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성경을 잘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 읽고 그 성경 속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들을 좀 가지고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외국어가 안 되는 이유 제가 늘 얘기하죠. 투자하지 않아서요. 거기다. 그러니까 영어를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영어만 말해보세요. 예. 사실은요. 성경도 이렇게 어렵지만 영어도 어려워요. 외국어도 영어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도 한 단어 한 단어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쉽게 열려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우리가 완벽한 문장을 다 만들어서 얘기한다? 그거는 못 가요, 거기까지. 근데 외국인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단어 하나 둘을 가지고 대화가 돼요. 근데 그 하나 둘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 그 다음에 거기에 동사 붙일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뒤에 연결시킬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뭉터리 던져지는 수고들을 이렇게 소화를 해낼 줄 알면 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말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의사 전달하고 그 사람 하는 말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영어를 어렵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문장이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소화를 못해. 그래서 문장들을 외우는 걸 했죠. 그래서 외운 문장은 잘 외워요. 그죠? 그런데 그걸 써먹으라 그러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분위기와 똑같은 그 상황이 안 주어지니까. 그런데 중요한 얘기들을 하면서 손짓 발짓 다 하면 상대방이 다 알아먹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한 단어, 한 사건, 한 사건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툭툭 던져져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먼저 배워놨던 것들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또 배워놓은 게 있어야지. 그죠? 성경 지식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나가기가 쉽질 않아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뭐가 돼버려요? 미신화가 돼버려요.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건 누군 말 못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으면 그걸 갖다가 무엇이 없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 기억하시고 착실하게 하나씩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중학생이 됐는데 구구단을 못 외운다. 어떻게 되죠? 다시 외워야죠. 처음부터. 예. 학교 선생님,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다. 그런데 기본 교리가 뭔지 모른다. 구원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른다. 구구단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한테 가르쳐 줄 게 있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과외 공부라도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예배 시간 와서 앉으셔야 되고, 응? 시간 나는 대로 뭐 성경 읽어야 되고, 그러한가 하고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면 여러분 껍데기 집사 돼요.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내일 모레 또 집사 될 거 아니야. 그냥 껍데기 집사 되고, 응? 그러다 보면 이제 내일 모레 또 뭐가 돼요? 껍데기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속을 채워서 채워가기 시작하면 쉬워요. 채워가기 시작하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 많이 안 나가와서 그러지만 나갔다 왔던 우리 정실이 같은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단어 하나 둘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하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요. 물건 사는 거, 길 물어보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부닥뜨려서 이거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겁나서 하는 거고, 완전한 문장 만들려고 하죠. 완전한 문장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가. 그런데 그냥 단어 하나 둘을 가지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무섭지 않고 겁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연결되어져 나가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속에 생명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연결되어지는 건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구구단을 다 외워야 되는 것처럼, 그죠?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셔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어렵게 여러분에게 풀었지만 그것이 어느 날, 그거구나. 그거 7일에 그거는 바벨론 성전의 완성이구나. 62일에 그건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이구나. 나머지 한 일에 그건 우리 인생들이 바로 성전으로 완성되는 기간이구나 하고서 툭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하고 나고,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이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게 내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데까지 가면 성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자꾸만 완성되기 위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갈급해가고 그리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그 시간에 목말라 하게 되고 그걸 자꾸만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오는 자리까지 나갈 때 그가 살아있는 자요, 그가 구원받은 자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 거기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니엘서의 7장, 8장, 9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묵상하면서 참으로 다니엘서의 깊은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완성시켜가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지고 다 깨달아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씩 듣고 정리해 나가는 그 순간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많은 수가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서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